2020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참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다리는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믿음. 믿음은 기다려야 돼요. 뭔가 하루아침에 다 일이 세워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래가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참고 인내하는 믿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실천되었고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었을 때 그때 뭐냐? 축복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다리는 믿음을 갖자, 이런 주제입니다. 불란서 작가인 발자크는 무슨 말 했냐면 기다림은 귀중한 재산이다 그랬습니다. 기다림은 귀중한 재산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기다려보면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바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주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보면 법원읍이라고 있는데 이 법원리에 마을이 있는데 바로 웅담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웅자는 사람 웅자고 그 다음에 담은 연못이라는 담을 이렇게 되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윤관이라는 장군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한 애첩이 바로 웅이라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윤관 장군이 하루는 오랑캐를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하냐? 내가 가서 싸워서 승리하면 붉은 깃발을 꽂고 올 것이고 만약 내가 패해서 죽어버리면 하얀 깃발을 꽂고 오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는 오랑캐 싸우러 전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전장에 들어가서 윤관 장군은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붉은 깃발을 하고 승리했다는 표시를 돌아오다가 윤관이라는 장군이 그 예첩에게 놀리려고 그냥 붉은 깃발을 버리고 하얀 깃발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멀리 장군의 마차가 오는 거 보니까 세상에 하얀 깃발이 오는 겁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은 이제 끝났구나, 세상이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집 앞에 있던 연못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연못에서 웅이 죽었다 그래서 웅담이란 웅담리 마을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그새를 못 참고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흰 깃발을 보자마자 죽다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더 알아보고 나서 죽어도 아직 늦지 않습니다. 뭐 그리 빨리 몸을 던질 필요가 있겠냐 이거. 조금만 기다리고 참으면 될 것을 말입니다. 기다리지 못해 죽지 않아도 될 것을 죽었던 것입니다. 이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 자주 범하게 되는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 조급함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있다면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 있으면 다음 달 있고 다음 달 있으면 다음 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살아가야지. 오늘 적자 맞다, 오늘 안 됐다, 오늘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함이 내 삶을 지배해버리면 그 열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노인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 분토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 자손과 내 삶이 창대하게 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자식이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흠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어릴 때 데려오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양자로 삼을까?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중에 중대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다시 말하면 더 기다릴지 모르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자신은 늦고 부인은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다는 판단이 서자 부인의 말에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결국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면 17장을 15절 한번 같이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 나리라. 이 뭐냐면 바로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고 열방의 왕으로 민족의 열왕으로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이거 분명한 현실이죠. 이렇게 웃으면서 속으로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내가 이스마엘이나 내 아들로 삼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후사로 삼으셨어요.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얻었지만은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이 한 여인에 나온 소생이 결국 이삭에 나온,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나온 이삭 때문에 그때부터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야 될 집안에 갈등이 시작되게 되고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물어봐도 하나님이 그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다 보따를 싸가지고 광야로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잘못된 선택과 기다림이 없는 이 선택이 지금도 중동의 전쟁이 뭡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 아버지인데 결국 여러분 이스마엘 족속과 이삭의 족속의 싸움이 지금 중동 전쟁이에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세계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혹시 조급증에 빠지 아니하였는가? 이걸 한번 윤회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아들을 줄 때까지 기다렸으면 될 것을 결국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가리지 못함을 보고 모든 일을 그르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조급증에 사로잡힌 또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7일이 될 정도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바쁘니까 뭐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사울이 그냥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 그런 일이 있어요. 그 7일 만에 누가 왔냐? 바로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왔어요. 그때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찾아보시면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로 삼으셨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야.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왕에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렸기 때문에, 이유는 분명한 타당성이 맞는 이유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들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 왕으로 세우겠다. 결국 나중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다윗을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운 우리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가야 할 때 나가지 못하면 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때 해야지 못하면 그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 망하고 만난 사실을 우리는 익히 깨달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좀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수치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믿음의 자들을 가만 놔두시겠냐고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형통한 죄기를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지 마세요. 저 자신도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답답하지 않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건데 여러분 뭐가 답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기다림으로 복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 찾아보면 바로 누구냐? 여호수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의 기도하실 때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있고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정말 뭔가 가지고 올 것 같은데, 뭔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것 같은데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가지고 있던 금을 다 모아가지고 뱀을 만듭니다.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에 절을 하고 신앙에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거기에 침몰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세가 언제 내려올 것인가. 그러면 잠잠히 기다렸어요. 결국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보면 드디어 모세를 만나 하나님 일을 계획하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결국 여호수아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모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지도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지혜를 잘 가지려면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참고 있으면, 참으면 집도 삽니다. 참으면 여러분 사업도 열려집니다. 기다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아주 진리 중에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버리고, 이건 아니니까 판단해요. 이건 저러니까 판단해버리고, 이건 내 할 일이 아닌가 왜 판단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 눈동자에 비켜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통행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첫째로 저는 기도하는 것은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라. 믿으시면 아멘.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는 건 됩니다. 오늘 안 됐으면 다음 달에 됩니다. 다음 달에 안 됐으면 다음에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의 과정이 때로는 어려워요. 힘들고. 그래서 내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이러면 하지 않으면 안 될까? 또 쉽게 포기하면 안 될까? 이런 별의별 생각, 인간적인 마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냥 엄마 하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270 동안 어머니
보태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나와서 분이 먹고 우유 먹고 뭐 하고 그래야 나중에 엄마 소리를 하는 거지. 그냥 바로 엄마 나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큰애를 낳았는데 얼마나 기대가 돼요. 큰애를 낳으니까 기대가 안 돼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그런데 난 얼굴이 새카매갖고 얼굴이 길쭉해가지고 왜 이렇게 못났어? 다른 집 애들은 얼굴이 하얗고 그냥 그 애들 있잖아요. 그 100일 되고 막 돌 되면 그냥 뽀얀 포송포송한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만 봤지 나는 배 안에 애기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집 애들처럼 그렇게 막 나는 애기들도 그냥 하얗고 그냥 아주 그냥 예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눈은 뜬든만든하지 얼굴은 막 찌그러졌지 주름은 사방 잡혔지. 왜? 산모 때 하도 못 먹어가지고 양수가 다 뺏겨가지고 찌글찌글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옆집 애기 보면 옆집 애기 예쁜 거야. 그게 나는 왜 그런가? 아니 때가 되면 다 더 이뻐질 텐데. 응? 그러고 나니까 얼마 돼서 젖 먹이고 밥 먹이고 키워도 보니까 얘가 그때부터 이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은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 기도한 것은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때가 되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리석어도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에요. 백날을 기다렸다가 포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할 때 내게 대한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응답이 임할 때까지 끈질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어련히 환경과 내 뜻과 내가 감당할 그 일을 채워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결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처럼 이삭을 축복하는 것처럼 야곱을 축복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올리셔서 주의 영광이 충만한 믿음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이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겠느냐,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가까울수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이 환경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할 분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주고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부어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뭘 믿고 기다립니까? 누굴 믿고 기다립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 이웃집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휘둘려서 결국 이런 엄청난 비극의 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한 말씀이 기록이 바로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두 가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서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지금 이루어질 일, 지금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뉴 테스트먼트. 신약은 신약, 구약. 그래서 두 가지의
약속이 바로 성경 말씀. 약속은 여러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속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성경을 보시고 설교 말씀 들으시고 그 약속을 말씀 믿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힘을 낸 주의 능력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라 하면 아멘하고 하지 말라고 돼 있으면 네 또 아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라고 하면 네 아멘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네 아멘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의미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동적인 기다림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 믿고 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묵상해버리고 여기서 뭉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우리에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말씀 믿어지면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내가 행동으로 임할 때 이건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실천해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 있죠? 창세기 28장을 한번 봅니다. 1절부터 6절을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나는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 뭐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신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아멘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림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그대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신다는 얘기를 뭐냐면 이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잘하는 사람은 칭찬할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이 심판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은 다시 재림하시는 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재림하시는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보면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 지금은 세상에 너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광문명에 사는 우리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이라 그러면 잘 믿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실 때 다시 온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고 이 신앙이 재림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46절 우리 같이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받는 벌에 처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오실 줄로 모르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엄히 주님을 통해 꾸짖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오늘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한순간 방심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냐, 얼마나 뼈저립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인데 언제든 주님이 재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만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지자 어른들은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말세인가 봐 하면서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믿고 여러분 등불을 켜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나 세상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바꿔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그 마음속에 담지를 못하고 그렇게 감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해 준다면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어릴 때 올지 모르지만 재림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이런 노래를 했어요.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신가 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신. 또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만 번 이상 읽으면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너무 짧은 생각을 해서 안 돼요. 더욱더 우리 믿음을 지키고 때가 되면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다 역사할 거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할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오늘 코로나 때문에 내 심령이 폐파되어 버리고 내가 낙심해 버리고 내가 믿음을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고 조급증에 빠지지 말고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조급증에 걸려서 빨리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일에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힘을 얻으며 내일의 축복을 받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늘의 상이야. 하늘의 상. 그 믿음 받고 나가자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언을 봤어요. 영국 런던에 있는 캔터베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 이 니콜라이라는 이 관리 집사님인데 너무 어려워서 학교 다니지 못하고 그는 17살 때부터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해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처리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니콜라이 집사님은 특히 매 시간 교회 종을 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일을 어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니콜라이 집사님을 신뢰했는데 그 종소리와 시간의 차이가 나면 종소리의 시계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이 집사님은 무려 76세가 될 때까지 교회를 하면서 종을 쳤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의 두 아들은 장성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쉬게 하려고 니콜라이 집사님은 완강히 거절하고 매일 교회 나가서 일을 하고 종을 쳤습니다. 얼마나 교회 일에 정신이 투철했는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종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을 치러 가다가 길가에서 임종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에 순종했던 니콜라이 집사님의 이야기는 엘리자베트 여왕에게 알게 됐고 이 여왕은 집사님을 영국 왕실의 무덤에 같이 묻어준 겁니다.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날을 기념일로 지정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충성하고 끝까지 가고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늘의 상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믿음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음 달에 믿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교적인 마음으로 충성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의 상은 맡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 결정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가 나오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여기에 얘기가 뭡니까?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았냐, 얼마나 남겼냐, 이게 칭찬가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을 보면 남기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일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책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뭘 남겨서 돼서 여러분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받는 것이 그 말씀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맡기신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끝까지 여러분 충성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모두 끊어져 버려요. 믿음도 끊어져 버리고 말씀도 끊어져 버리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려고.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어느 때 오셔서 어느 때 일하실지, 어느 때 나를 축복할지, 어느 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오더라도 분명하게 기다리는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끝내려 하고 있지만 끝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사업을 어렵게 하려지만 어렵게 할 수 없는 거죠.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삶을 축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일에 감사하고 씨를 파종하는 농자의 마음을 갖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